하나님 말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계속해서 민수기 보고 계시죠?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0절,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화면 보시면서 또 가정에서도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은나팔 소리라는 제목입니다. 은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나팔 소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또 2달 20일을 이렇게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2년 2달 20일, 긴 시간이었죠. 마치 코로나 기간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는 떠나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어디로 떠나느냐?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절대로 잃어버리진 않았겠죠.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땅이 있다는 것을. 고난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을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뭘 만드냐? 은나팔, 은을 쳐서 나팔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또 방법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회중을 모을 때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불면은 나팔을 2개 만드는데, 하나만 불면은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 전 앞으로, 회막 앞으로, 성막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2개를 불 때는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회막 앞으로 모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나팔 소리가 크게 불지 말고 그냥 잔잔하게 불어서 백성들을 모으게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을 때 불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도자들을, 또 백성을 이끌고 또 헤쳐나가는 그 리더자들을 부를 때에 또한 불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있어요. 개인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에 잘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전달하고 있는지 깨달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말도 한 가지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로 그렇게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그러면 저기인데, 저기 그러면 저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불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성조에 따라서, 그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게 어떤 뜻이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울려 불 때에도 나팔 소리가 끊어졌다 불려질 때에도 어떤 뜻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각질이 붙어 있으면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벗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회중을 모을 때, 지도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사명자를 부르실 때 할렐루야, 또 계획하신 것, 뜻하신 것 이루실 때 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불려지고 들려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나팔 소리가 불려져요. 계시록 8장 이하에 보니까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서 불게 되는데,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를 세울 뿐 아니라 이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작정이 계신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이 불려지는데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뭐라고 하시느냐? 회개하라.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하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사슴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아셨죠? 늘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늘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목사라고 모가지가 길어가지고 뻣뻣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장로라고 권사라고 또 사회에서 지위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왔다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가 늘 예수님의 형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것을 그 겸손과 온유의 옷을 예수님을 통해 입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실천 덕목이에요.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러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불 때 회중이 모이고, 또 계시록의 나팔 소리는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 임하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한 말씀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왕권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불려지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늘 상기하셔서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그 명제 안에 우리 그 나팔 소리의 그 음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세하게 우리가 또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에 임하실 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둘째로 행진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게 하셔요.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부는 이유, 행진을 시작할 때 구름 기둥이 떠올랐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크게 불라고 얘기했어요. 빰 하고 크게 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나팔 소리겠죠. 행진을 하라, 행진하라 라고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데 머뭇머뭇하고 우물쭈물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나팔 소리가 크게 불려졌으면 그냥 박차고 그냥 일어나서 그렇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가 머물 땅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 집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시면 그의 예비된 장막이 만들어지면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 머뭇거리지 말고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라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 거할 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 뺏겨서 우물쭈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한 필요도 없고, 그 나팔 소리가 크게 불려질 때에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팔 소리가 불려졌잖아요.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나팔을 불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니느웨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이 아수르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우리 땅을 침범했고 또 우리의 재물을 탈취해서 빼앗아 갔고 우리 처자식을 끌고 갔고, 그냥 대적이 아니에요. 이 아수르가 옛날부터 고대 시대부터 얼마나 그렇게 흉악하고 흉포했던지 사람을 목매달아서 이렇게 거치해 놓고 또 살가죽을 벗기고 뭐 기본이에요. 그런 거 그 정도로 그 완력의 시대에 흉측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완력 때문에 그렇게 번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 민족이 지금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한편 얘기로는 예지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지디인 들어보시도 못했죠? 예지디라는 족속이 있대요. 그래서 한 1000만이 됐는데 19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민족적 탄압을 받아가지고 100만 정도로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IS나 저 이라크 땅의 그런 그 테러 집단에 의해서 그렇게 학살되고 또 나라들이 그 민족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부참하게 그렇게 희생시키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한 복음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복음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얻었다면, 이 요나가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왕까지 나와서 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아마 아수르 그 귀족들에게 또 왕들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왕까지 나와서 베옷을 입고 그 회개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멸망을 잠시나마 그렇게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민족은, 아시리아인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지디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들은 지금도 핍박받고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라가 있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또 귀한 일인 것 같아요.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핍박받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경험했잖아요. 아직도 그 경험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개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머뭇머뭇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버렸잖아요. 지금의 스페인 땅에 가서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했나 봐요. 그런데 배를 타서 풍랑 가운데 바다에 던져지게 됐는데 스올을 체험해서 스올이 뭐예요? 스올, 지옥이에요. 지옥의 그 강팍한 마음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래저래 주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야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들의 그 행위들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저들의 그러한 망령된 행실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농사법을 배웠잖아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마지막은 많은 그 나라들과 이렇게 통혼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단됐어요. 남과 북으로 분단됐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애굽을 따르지 말고 친바벨론 정책을 통해서 그 위기를 타파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득권자들이 우리는 애굽을 절대로 섬겨야 됩니다. 애굽하고 관련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기득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애굽 친화 정책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할 때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그렇게 나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됐잖아요.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또 바벨론에서 남유다도 멸망되고, 멸망의 그러한 일들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얼마나 핍박받는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 과정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또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러한 일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잠시 나라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잠시 한 100여 년 동안 나라가 다시 한번 이루어졌지만 그 뒤로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됐어요. 로마에서 멸망돼가지고 완전히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아즈케나즈라는 그러한 족으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요나가 전도하라고, 요나에게 전도하러 말씀하신 그 땅, 니누의 땅, 그 땅으로 그렇게 떠나게 된 거예요. 지금의 이라크 모술 땅이죠. 모술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전쟁했을 때 모술을 점령하고 말고 그런 막 공방전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곳인데, 이곳으로 떠나게 돼요. 이곳으로. 그래서 아즈케나 유태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를 거쳐서 동유럽으로 계속 핍박받기 때문에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돼요. 죽을 것 같으면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이렇게 계속 퍼지게 된 거예요. 또 다른 한편은 세파르딤이라고 얘기해요. 세파르딤. 그 세파르딤은 애굽 쪽으로,
떠나게 돼요. 애굽 쪽으로. 나라가 망하니까 예전에 살던 땅 그런 것을 생각했는지 애굽으로 떠났고 거기서 또 계속해서 스페인, 요나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나가 떠났던 땅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와, 요나가 자기의 뜻을 주장했을 때 바로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을 때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런 세상적인 그런 문화를 망령된 그런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그 나라가 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요나에게 말씀하신 니느웨의 땅, 또 스페인 땅, 다시스라는 땅 이런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갔다가 거기서 포르투갈 또 북유럽, 네덜란드 같은 나라죠. 그 북유럽 그리고 한편으로는 브라질까지 떠돌이 생활하고 그 뉴욕으로 진출하게 됐어요. 뉴욕으로. 그러면서 살려고 그들이 말하자면은 그 사업을 일으켰는데 금융 지금은 그 금융업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 결국은 모래성 같다. 하나님이 언제 흩으실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또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그러한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우상을 섬기고 망령된 행실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한다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라 하면 그 나팔 소리에 부응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을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셋째로 나팔 소리가 언제 불려지냐? 대적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불어서 대적의 그러한 그 상황에 대비하고 방비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이방 그러한 족속들이나 또 이방신들 이런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은이라는 것이 전도성이 뛰어납니다. 열을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독성을 그렇게 해소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잘못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려주셨는데 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팔을 불려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불려진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잘 귀 기울여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믿음의 전진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대적들이 일어날 때 나팔 소리를 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죄악된 행실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도 마약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예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세상은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예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약도 있고 또 동성애 문화도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원숭이 두창이 뭐 이렇게 감염되는데 그 감염의 근원이 부정한 행실, 남자와 남자가 부정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염되는 율이 높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지. 결국 그러한 죄악 때문에 그러한 질병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 안 해요, 세상은.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의 은사가 있는 것이 그 이유예요. 그러기에 세상을 분별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뭐 그런 게 제정되면 안 되지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고 또 행동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뭐 동성애 정도가 아니라 뭐 그런 그 아주 뭐랄까요, 소아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동물과의 그 관계 뭐 그런 걸 하는 사람들 막 그런 것까지도 다 차별금지법에 속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엄청난 죄악들이 이 땅에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이 나라가 왜 멸망됐는지 깨달아야 돼요. 죄악 때문에 또 분열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조금만 저 사람이 잘못되면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투서하고 또 막 요즘은 댓글에다가 막 달기도 하고 그러고 보고 막 자살도 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가득해 있어요. 그런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들여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마찬가지고 국가주의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원수마귀의 계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멸망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스스로 분열해서 그런 죄악 때문에 우리가 멸망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원수마귀가 좋아해요. 또 그 이득을 취하려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분열하거나 또 죄악에 넘어져서 머뭇머뭇거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불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팔소리가 우리에게 불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오늘도 그 나팔소리를 듣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야겠습니다. 깨어 일어나야겠습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예배해야겠습니다. 복음을 나타내야겠습니다.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무장해야겠습니다. 세상 허탄한 것에 마음 뺏겨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려주신 나팔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 나팔소리에 화답하셔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나팔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그 은나팔 우리 아버지와 만드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불려진 그 나팔소리이기에 오늘 저희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나타내기로 각오하겠사오니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나라의 참여자로 승리하는 그러한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며 크고 비밀한 일 허락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해소하여 주시고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더 드리고 더 나눌 수 있도록 그 손길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 음성에 그 은혜에 화답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축복해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